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옆에 사람 분들과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놀랍게 축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전도사에서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목사고시를 치러야 합니다. 목사고시에서 가장 어렵고 떨리는 순간은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앞에서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설교를 평가한다는 것이 좀 맞진 않지만 그래도 목회자로서 세워짐에 있어서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시연하는 것은 하나의 통과의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떨려서 그 설교를 한 6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설교를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 앞에 친구 전도사님이 사케오 컴플렉스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전도사가 정말 열정을 다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잘했다. 설교를 진짜 잘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원로 목사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전도사님 설교에는 예수님보다 컴플렉스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잘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럼 나는 얼마나 잘해야 될까 하는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 설교문에서 예수님이라고 나오는 글자에 다 형광펜으로 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라는 글자만 나오면 힘을 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이러면서 설교를 힘주어 막 예수님이라는 글자에 힘주어 했어요.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제 설교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저는 설교의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거기 전체가 아니라 그 조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은 거죠. 예수님이라는 것을 굉장히 외쳐서 했더니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성도님들께 드리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 그리고 어떤 이적, 치료, 어떤 살리심 이것들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경험한 자 그리고 기적을 보고 들은 사람에게 무엇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그런 증거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기적을 믿음과 연결시키셔요.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귀신 들린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을 위해 그 여인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주인의 땅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럭이라도 저는 그것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나음을 받겠다라는 그 생각이 예수님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래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들, 그 친구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크게 보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중풍병자에게 말하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풍랑을 뚫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실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잖아요. 그리고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하면서 그 기적을 통하여서 그 기적 자체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 하나의 방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 역시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킨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 누구에게 시작됐어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그 이름이 베드로와 요한 안에 100% 확신으로 임했고,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에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하심으로 그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 서로에게 각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있는 확신의 이름이 밖으로 선포될 때에 어떻게 됐어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이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매일매일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이 그리스도인,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진 우리의 이름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복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복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서는 기적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집중하고 있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서 비로소 믿게 되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세 제자,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발작을 일으키고 고통받는 그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이것을 고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이 부족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뭔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나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것을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능력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삶을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이 배워야 했던 것은 예수님의 신통방통한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신념이나 확신, 그것 훨씬 이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는 우리의 어떤 참된 지식과 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아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의 반응으로서 예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믿음으로만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험준한 계곡 사이에 펼쳐진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줄을 놓고 이제 건너기를 하는 유명한 줄타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모험을 지켜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줄타기하는 그 사람은 손을 들어서 군중들을 조용히 시킨 다음에 당신들은 내가 이 줄을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 그 사이를 성공적으로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면서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신기한 기술로 그 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이아가라 폭포 사이를 건넜습니다. 관중들이 박수가 쏟아져요. 그리고 다시 손을 흔들어서 조용히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줄타기 자기의 몸에 의자를 하나 짊어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이 의자를 걸어매고 이 폭포 사이를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니까 그때도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박수를 보냈어요. 그리고선 정말 의자를 걸고 갔다 왔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놀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조용히 시킨 다음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 의자 위에 사람을 태우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도 박수를 치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이 의자에 누가 타시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한 사람도 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믿음이 있다고 열광했고 내가 당신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진정으로 그를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줄타기 선수에 대한 믿음보다 자신이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그 사람들에게는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습니다라고 외쳐도 그 줄타기 선수를 진정으로 의지하는 참된 지식, 참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루의 삶의 그런 여정들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배된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나음을 받았어요. 11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기적을 경험한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누구를 붙잡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요. 이 붙잡다라는 말은 크라테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껴안다예요. 막 업혀가면서 막 등으로 껴안고 가지 못하게 붙잡는, 단단히 붙잡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는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것만으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에게 발견되는 믿음은 단지 이 기적을 축복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누구예요? 기적을 일으킨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나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면서 그가 이제는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붙잡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아니, 저 사람은 내가 알던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내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것, 구걸하던 것을 내가 봤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걸어가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네? 그 모습을 본 수많은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곁으로 순식간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보는 이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서 순식간에 모여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진귀한 광경입니까? 솔로몬의 행각,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광장이라는 광장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모인 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왜 우리를 주목하냐는 말은 바꿔 말하면 어찌하여, 통탄스럽다는 듯이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하던 시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의기양양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저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자기의 믿음에 확신이 있던 사람이고 정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어땠어요?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어머니가 요청했던 그런 자의 아들들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했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했고, 자기가 더 앞서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자랑이 되지 않아요. 자기가 잘남, 자기가 높아지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사람들을 이 자리로 모아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유대인들, 그 모인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전하라 라고 하는 사명 가운데 그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모아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기적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또한 그로 인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할까라는 것이 이 베드로와 요한의 최대의 관심사가 된 것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와 사역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에요. 만약 자기 부인하는 일이 없었다면 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된 곳은 반드시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유일교회가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고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에요. 그것은 곧 예수 자랑이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대화 속에 얼마나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대화의 주제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여성분들의 대단한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여성분들은 1시간 통화한 후에 자세한 것은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1-2시간 통화했으면 그것으로 다 끝난 건데 한참 뺑 돌려서 얘기하더니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죠. 대화의 능력이 남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남자는 하루에 7,000단어 쓰지만 여자는 2만 단어를 씁니다. 여자는 남자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려요. 2만 단어를 쏟아내려고. 근데 남자는 이미 밖에서 7,000단어를 다 쓰고 왔어요.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1시간짜리 드라마를 보고 여자들이 모이면 3시간을 대화할 수 있어요. 1시간짜리를 봤는데 3시간을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 대단하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생각했어요. 우리의 삶의 대화의 주제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우리가 쓰는 단어들, 수많은 단어들 중에 과연 예수님은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이것의 기쁨과 즐거움을 얼마나 누리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참된 은혜와 복은 오늘도 주님과 함께한 시간들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 발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을 알아가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는 복이 없어요.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에 우리가 부족함을 느낀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에 기도가 부족하다면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늘려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 기적들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이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믿겠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루하루 쌓여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룩한 습관이 나를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가는 복된 삶인 줄을 믿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시간을 투자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더 깊이 아는 그런 시간들을 채워간다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들을 더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은혜를 깨닫고 세상의 것들이 이렇게 부질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모든 자신의 방법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줘서 이 사람들이 잘 알아듣고 믿음에 이르게 할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일제히 그 자리에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을 때 베드로는 어떤 말을 해야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좋은 말을, 그냥 듣기 좋은 말을 해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가 크다. 너희들이 심지어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놓아주려고 했던 그 예수를 너희들이 선동해서 오히려 잡아 죽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빌라도의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빌라도의 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준 너희의 죄가 지금 더 크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믿는 것은 먼저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 죄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큰가? 나는 얼마나 죄인으로 살아왔는가? 그리고 더구나 이 순간은 유대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형제들아,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십자가에 아무 소리 없이 배척당하시고 수욕당하시고 고난받으시면서 고난받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소리 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잡아 죽인 우리는 회개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구약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과 그들에게 주는 위안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해서 그런 것들 주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누가복음 23장 24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너희들의 죄가 분명히 있지만 너희들이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지식이 없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단호하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럼 너희들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더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 알게 될 것이고 나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 백성들에게, 수많은 모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 넘었다고 했어요. 5천 명.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때는 3천 명이 회개했습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때는 지금 5천 명이 회개했어요. 왜 그들이 회개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정확한 죄를 깨달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가 일어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이 그들의 마음 안에 들어왔고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고 다른 어떤 큰 기적과 간증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기를 원하는 신앙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잔잔하신 그 은혜, 때로는 나의 죄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나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발견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주님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따라가기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분의 주시는 날마다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데 목적과 의미를 두르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며 그것을 따라가지 않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얻어서 그 사람을 얻기보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도 살리기를 원한다라는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지며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러면서 말하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닮은 모습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익하던 것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